요즘 가정과 회사, 나라 할 것 없이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 중에 하나가 소통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가장 관심 많은 주제죠. 소통이라는 게. 부모와 자녀, 상사와 직원, 그리고 지도자와 국민,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그리고 나와 다른 입장,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일을 추진하는 방법도 과거와 많이 달라졌어요. 무조건 결과만 잘 내면 되는 게 아니라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 절차, 이런 것도 너무나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도 정의로운 것이 좋은 소통, 좋은 공동체, 그리고 좋은 사회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하는 것과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추구할 때 좋은 소통, 좋은 리더십, 그리고 좋은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분별해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미 이런 생각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점점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얼마나 실천되어지고 있느냐, 그건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이런 것들이 점점 대세가 되고 분위기가 되면서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를 비롯한 이 기성세대들이 과거 살아왔던 환경이 달라서 잘 안 되기는 하지만 어디 가서 꼰대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직장의 문화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회의하는 방법, 워라밸, 그리고 복지, 회식, 이런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돈만 많이 주면 됐는데, 물론 요즘도 돈을 많이 줘야 돼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요즘에는 블라인드 같은 그런 곳에 가보면 회사의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민낯이 온천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사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나 선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편하고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과거보다 훨씬 더 큰 경쟁과 부담을 안고 사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에 1970년대, 80년대 살던 것과 달리 21세기에서는요, 닥치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와 소통도 하고 또 각자의 책임도 다 지우면서 과정도 공정하고 결과도 정의로워야 돼요. 그냥 주구장창 열매만 내고 성과만 내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성과도 내야 되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다 사회가 더 똑똑해졌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모세가 살았던 이 1세대 출애굽 세대, 광야의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21세기의 새로운 세대가 살아가야 될, 그들이 살아갈 가나안 땅에서의 삶, 가나안 땅에서의 고민과 혼란,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에 대해서 가감없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체인지 그라운드 미션 두 번째로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여호수아 그 첫 번째 설교 시간에 오늘 본문 앞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나오죠. 거기서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입니다. 나이가 많아요.
그런 여호수아를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그런 말씀도 받고 비전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내가 받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 백성들에게 전달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하나의 비전으로 이 연합시켜서 이끌고 가느냐,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소통하는 리더십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헌신과 책임을 요청하는 게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을 들은 백성들이 순종하는 게 나와요. 크게 이 세 가지.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소통의 리더십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먼저 첫 번째로 진정한 소통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 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야,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지도자니까, 또 하나님의 명령을 특별하게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따라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소통을 합니다.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소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 지파에 있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의 지도자들한테 몇 가지 당부를 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통하는 이 여호수아의 말 중에 핵심이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을 준비해라. 그리고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이다. 그렇게 모든 일이 진행된다고 해라. 그렇게 디테일하게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통 요즘 여호수아서를 큐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여기 신앙적으로 중요한 피 흘리는 제사, 구원, 그리고 예배, 중요한 신앙적인 어떤 말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충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다른 사람과 대하는 태도, 리더십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리더십과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성경에서 충격적인 그런 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스페셜, 굉장히 특별해요.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이 진중에 두루 돌아다니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신앙 공동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회자인 저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민족 전체의 큰 비전을 먼저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백성들이 먹을 양식부터 먼저 살펴요. 이야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3일이라는 기간이 준비되었다고 말하고,
또 요단강을 건너 찍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방법까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될 미래의 종착지까지 정확하게 말해요. 일의 과정과 절차, 결과까지 말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지금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과정을 밟는 최선을 다하는 것들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통 부분에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큰 하나님의 약속과 대의를 마지막에 이야기해요. 우리 예상과 달리.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로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모든 백성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먹고 살고 힘든 형편부터 먼저 살피고 그것을 배려하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너무 과한 해석입니까? 아니잖아요. 과정과 절차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뭐 막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막 하나님의 역사로 막 하나님이 함께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될 텐데 아니에요. 과정, 절차, 그걸 먼저 본문이 이야기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이 가나안 땅은요, 그들이 익숙하게 살아왔던 40년 동안 살았던 광야의 삶과 완전 달라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의 환경이 달라질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당할 때 이럴 수 있잖아요. 요즘으로 치면 공부만 하던 학생이 이제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차원이 다르죠. 한 몇 년간은 시행착오를 겪어요. 또 우리 기득경제처럼 월급쟁이로 살다가 이 스타트업을 창업하게 됐을 때 우리 뭐 우수경제, 뭐 기득경제 다 있는데 이건 완전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혼자만 지내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게 되고 사귀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까지 출산했을 때 환경이 달라지죠. 또 그냥 결혼해서 부부끼리만 살다가 이제 자녀가 어느 정도 커서 유치원 어디 보낼까, 학교 어디 보낼까, 여러분 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뭐 싸움이 70~80%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가족 가운데 심각한 병이나 공황, 우울증에 걸리면 우리가 늘 살아왔던 삶이지만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거기에 가이드를 미리 해준다는 것은 굉장한 안정감을 줍니다. 새로운 환경을 살 때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요, 오늘 여기 기간도 나와요. 심지어 친절하게. 여러분,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거나 뭐 한 대통령 후보는 9번 만에 됐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또 우리 삶에서 혼란 속에서 적응을 하는 것도 될 때까지 무작정 하는 것도 뭐 필요하지만 그것들이 내 삶을 너무 깔아먹을 때는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크고 먼 꿈만 생각하면 뜬구름 잡는 게 될 수 있잖아요. 오늘 여기에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큰 비전도 이야기했지만 먼저 뭡니까? 양식 준비하고 3일 뒤에 떠난다, 요단강 건넌다. 3달, 1년, 3년 단기 목표를 세우거나 또 서로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큰 것부터 바꾸자 그러면 잘 안 돼요. 평생 살아온 습관이 있는데, 이 커플이나 부부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처음에는요,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한 가지가 익숙해질 때까지 해본 후에 그게 되면 그 다음 2가지, 3가지, 그리고 나중에 장기적인 목표, 인격의 변화까지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것도 너무나 큰 부담인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우왕좌왕 좌충우돌 혼란만 계속 겪다가 결국에는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해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 삶의 어떤 이 환경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것이 조금 더 강조되고 어떨 때는 이것이 조금 더 강조되고 그래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가야 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 뭐예요?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이 영적인 본분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모든 것 제껴두고 취업을 준비하고 또 다니는 직장 그만두고 스타트업을 시작했으니까 또 자녀를 임신했으니까 또 간혹 그럴 때는 가정과 이 비즈니스 또 그런 여러 가지 준비에 더 시간을 많이 집중하고 활용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또 거기에만 너무 3년 5년 계속 집중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신앙도 내팽개치고 영혼이 병들어서 그게 그냥 내 삶의 신앙의 습관이 되어서 있으면 안 돼요. 더 큰 것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 때 내가 다시 예배에 묵상에 셀에 봉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내가 또 새롭게 조정하고 생각하고 내 삶을 바꿔야지.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만약에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뭐 영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런 자세한 그런 가이드를 안 해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양식을 준비해라, 3일 안에 걷는다, 그 말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큰 대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이야기만 했다 쳐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겠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축복하고 간증도 했겠지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언제 떠날지 몰라서 미리 넉넉히 뭐 자기 개인 벌이를 받던 사람들,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 아프거나 또 뭐 생리나 출산이나 개인적인 그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요단강을 건너래. 짐 다 싸놓고. 그렇게 아픈 사람이 어떻게 건너요? 우리 애 아빠 지금 산에 올라가서 아직 안 왔는데요. 그렇게 되잖아요. 이 요단강 물살이 세기로 소문났어요. 준비도 안 됐는데 그걸 막 건넌다 그러면 아마 준비를 미리 못했던 사람들은 멘붕이 됐을 거예요. 분명히 낙오자가 생겼을 거고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꽤 많은 개인들이 엄청난 고통과 혼란을 겪었을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을 건넜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미리 준비하는 것들을 통지받지 못했던 어떤 개인들은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혼란의 경험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큰 비전을 이루려면 개인의 그런 작은 희생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야. 약속의 성취, 민족이라는 큰 그림을 봐. 교회라는, 그리고 직장이라는, 나라라는 큰 그림을 봐. 물론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공동체와 조직의 비전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미리 알리고 원칙을 정하고 조정하고 배려하는 것들을 했다면 엄청난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퉁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왜 과하지 않냐 하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3400년 전 이야기입니다.
BC 1400년경이에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예요? 삼국시대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 무슨 소통이 있어요? 우리가 뭐 한 50년 전에 우리나라만 해도 소통이 어디 있었어요? 좀 속된 말로 까라면 까 이건데 닥치고 따라와 이렇잖아요. 근데 3400년 전이라면 그때는 지도자나 왕은 절대적입니다. 지도자 말 한마디면 무조건 다 따라와야 돼요. 안 따라갔다가는 다 죽음이에요. 그런 시대 분위기였다고요. 근데 그런 시대에 오늘 성경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서 했던 이 소통의 문화는 당시 세상의 문화와는 차원이 다른 신앙 공동체의 이 커뮤니케이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했다고 절대 하나님의 큰 비전을 무시하지 않아요. 결과를 무시하지 않아요. 열매를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이루면서도 어떻게 함께 소통하며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3400년 전에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당시 모습과 달리 이게 점점 뒤바뀌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요즘 점점 더 섬세하고 디테일해지는 것 같아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막 댓글 달리고 이래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 크리스찬이나 교회가 간혹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머리 터지게 서로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 때 은혜로 퉁치면서 우겨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받아들여졌다.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다른 사람은, 공동체는 하나님이 아닌데, 서로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데 그냥 은혜로 퉁치면서 내 입장을 하나님 뜻으로 우겨버립니다. 나와 다르다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통하고 배려하는 삶의 태도는요, 광야의 삶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준비해야 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리더십이고 덕목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헌신과 책임입니다. 오늘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소통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뭘 강조해요? 이제 헌신과 책임도 강조하는 거예요. 밸런스가 있어요. 균형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는 모두 12지파예요. 그런데 오늘 헌신과 책임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루벤, 갓, 므낫세 2분의 1 반 지파에게 헌신과 책임을 이야기해요. 특별히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은 이 두 지파 반 너희들이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 두 지파 반이 모세하고 약속했던 것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민수기 32장 신명기 3장을 보면 이 두 지파 반이 모세가 살았을 때 요단강을 건너기 훨씬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동쪽 편에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이 땅이 우리 땅이 되게 해달라고 선택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했어요. 단 그 대신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본격적으로 나머지 10지파 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우리가 앞장서서 돕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땅을 정착한 후에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들이 모세에게 약속했어요. 딜한 거죠. 우리가 먼저 좀 이 땅을 선택하고 안정을 누리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기억해라라고 여호수아가 말해요. 그런데 복잡한 건 접어두고 여기 나오는 이 성경 원어에서 뉘앙스가 중요해요. 특별히 히브리어법에서 부정사를 통해서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약속한 거니까 당연히 너희들 앞장서야 되지 않아? 강압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야, 이제 그때가 되었으니까 너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니?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되었으니까 너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니? 지금이 너희가 났을 때 아니니? 이 말이에요. 받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그들이 말한 거고 그들이 약속한 거지만 민감한 문제라서 우리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그들 스스로 했던 말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센스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여호수아가 당연히 그들이 미리 약속했으니까 요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보통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성경에 대한 그런 주석들도 좀 보지만 그 주제와 관해서 일반 책이나 뭐 유튜브도 좀 봅니다. 이번 주에 이 소통과 관련해서 소통 전문가로 요즘 뜨고 있는 김창옥 교수의 유튜브를 몇 개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강의하면서 김창옥 교수가요 이런 말을 해요. 요즘에 이 사람들이 꼰대라고 느끼는 이 현상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 하면 너무 당연하고 옳은 말을 강압적으로 화내면서 하는 거래요. 다시요. 사람들이요 너무 당연하고 옳은 말을 하는 건데 강압적이면서 화내면서 한대요. 제가 그 강의를 듣고 뜨끔했어요. 저도 그럴 때가 꽤나 많거든요. 흔히 우리가 이건 당연히 받고 해야 되는 말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지? 등을 돌리지? 관심이 없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 여호수아의 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두 지파 반은 모두가 이동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가족이 먼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안전하게 정착하기 위해서 먼저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어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가족과 직장을 세우는데 먼저 집중할 동안에 다른 지파들이 오히려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치다거리 다 해주고 섬겨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해요? 이제 다른 사람들, 다른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 먼저 정착했던 너희들이 앞장서고 나서야 될 때가 되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늘 끝까지 받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네가 너희를 도왔던 사람, 너희를 섬겼던 사람, 그 공동체를 위해서 너희가 은혜와 섬김의 품앗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구원 이야기만 하는 책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삶의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모든 것이 성경에 녹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리더십 이야기하면서 소통만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대화와 협력 그리고 내가 챙길 특권과 혜택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직장, 교회, 사회 인간이 이 사는 모든 공동체나 조직은요 모두가 함께 참여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나 어떤 일이 되고 공동체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앞장서고 부담을 지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부담을 지지만 그것을 위해서 멀리 뭐 안산에서 그리고 뭐 구리에서 멀리서 이렇게 와가지고 또 막 선 깔고 찬양 인도하고 송출하고 뭐 안내하고 이런 분들이 매주마다 있잖아요. 그런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소통만 계속하고 앞장서서 책임지고 부담을 가지는 사람이 없으면 모두가 어중간하게 눈치만 보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모두가 희생자가 될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라고 리더가 있고 상사가 있고 부모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소통해야 된다는 이 핑계로 마땅히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모두가 소통했으니 모두의 책임이라고 떠넘길 경우에 책임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없는 소통은 소통이 아니라 방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균형이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우리 가정이 돌아가는 것도 보라고요. 모두가 다 같이 가정의 일을 하죠. 서로 돕지요. 그러나 모든 가족이 함께 지내지만 남편과 아빠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아내와 엄마가 좀 더 주도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분명히 있잖아요. 뭐 부동산과 재정은 누가 뭐 가사 분담, 육아 이런 것들을 요즘 젊은 이 부부들은 저희 때와 달리 분담을 참 잘 하더라고요. 그게 필요해요. 자녀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자라던 시대는 부모와 자녀 간의 인격적인 대화가 많이 부족했어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가치관이나 배움도 많이 없었고요. 근데 요즘 젊은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과 대화를 참 많이 나누더라고요. 참 부러워요. 잘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녀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그 자녀들의 의견을 들어주려고 해요. 참 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을 보면 분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요 어린 자녀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부모가 분별력을 가지고 감당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저희 부부가 자녀를 키우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부부 입장에서는 분명히 애들이 어릴 때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때 걔들이 원해서 그만두고 안 시켰는데 나중에 커서 뭐라 한 줄 아세요? 왜 그때 안 시켰어요? 그래요. 너희가 원했잖아. 그러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엄마 아빠 어린 초등학생이 뭘 알아요? 하루에도 꿈이 12번씩 바뀌는데 어떻게 하든지 부모가 잘 구슬러서 설득을 했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때 사실 저희 부부는 햄머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맞구나. 자녀를 향한 우리의 소통이 우리 부모 세대가 너무 강압적이라서 너무 반대로 갔어. 소통이 너무 자유방임이었구나. 소통은 있는데 부모로서의 책임과 분별력이 없었구나. 우리 굉장히 많이 우리를 돌아봤던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뿐 아니라 인간이 사는 모든 공동체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에게 앞장서 달라고 말하는 방법이 굉장히 색달라요. 특이해요. 오늘 본문 1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모세가 너희에게 준 뭐 동쪽해서 그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 딱 눈에 들어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을 주신 것들처럼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하게 하라. 그런 후에 너희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거라. 그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 말은 안식이란 말을 썼는데 두 지파 반이 자기들이 먼저 땅을 차지한 것처럼 나머지 10지파 반이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이 안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땅을 다 안정적으로 차지하도록 돕는 것을 안식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란 단어는 목숨보다도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다 거기에 파생된 단어예요. 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식,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에서는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이 안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중요한 안식에 버금갈 정도로 형제들과 공동체를 향한 그런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신앙의 언어로 표현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큼이나 성도들과 교제하고 셀에서 서로 기도하고 도와주고 상호 책임져 주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 저자가 강조하는 게 한 큰 틀에서 3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아브라함, 모세, 출애굽 1세들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 때에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약속이 성취될 거다. 그 이야기 하나. 두 번째는 너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대신 싸울 거다. 마지막 3번째가 뭔지 아세요? 공동체의 상호 책임을 계속 강조해요. 군대로 말하면 동기 중에 누구 하나 잘못했는데 모두가 다 빠따 맞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번째 싸움인 아이성 싸움에서 아간이 물건을 훔치고 죄를 보면서 모두가 패하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 계속 공동체, 형제, 자매 상호 책임을 예배만큼이나 강조한다는 말이에요. 안식이라는 뜻을 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절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고 편안하고 잘 나갈 때는요, 형제 자매 없이 신앙 공동체 없이 뭐 혼자 신앙생활 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인생에 늘 꽃길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때때로 지치고 낙심하고 형제 자매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케어가 필요할 때 그렇게 함께 연대 책임져 주면서 신앙적으로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 공동체가 내 주변에 없으면 잠깐 다리 삐어서 치료받을 것도 대형 영적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 형제, 가족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안식한 것처럼 형제들도 안식하고 너희 가족에게 다시 돌아간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신앙의 여정은 결코 나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이 함께 가고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가족, 신앙 공동체 모두가 함께 가는 거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힘센 사람, 힘없는 사람 모두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안식이 있는가 하면 그것만큼이나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 안에서 셀에서 서로 섬겨주면서 서로 책임져 주면서 셀과 공동체에 주는 하나님의 축복 안식이 동시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영적 품앗이가 존재합니다. 흔히 우리가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한 30년 해보니까 이 말은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뭐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는 가 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고통과 힘들고 아픔을 겪는데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평상시에 늘 돕고 위로하고 조언해주고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리드해줬던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는 게 인생이고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내 가족과 자식에게도 반드시 신앙의 품앗이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족 나오잖아요. 내가 좀 여유가 있고 내가 좀 그런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먼저 앞장서고 섬기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공동체의 신앙과 그 상호 책임의 그 좋은 분위기를 내가 전혀 예상 못했는데 어떨 때는 내가 힘들 때 아니면 내 자녀 세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품앗이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증거를 대드릴게요. 이후에 오늘 이 일 후에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몇백 년 지나고 나면요, 지리적으로 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던 열 지파 반은 그들 이방 민족이 그들을 공격하려 그러면 물살 센 요단강을 넘어와서 건너와야 되죠. 또 지대가 거기는 높아요. 그리고 남반구 이집트 바라고 위에는 또 아주 큰 사막을 건너서 침입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쪽 편에 먼저 자리를 잡은 두 지파 반은 지금은 일찍 자리 잡아서 좋은 것 같지요. 근데 나중에 너무 쉽게 이방 민족들의 공격의 대상이 됐습니다. 거기는 그냥 평원이고 광야예요. 그리고 그냥 바로 이방 큰 민족들이 침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당장 내 좋은 것만 생각했지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지금 이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연대 책임을 지고 함께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으면 정작 나중 그들이 자녀 세대에서 힘들고 이방 민족의 치유를 받았을 때 어떻게 요단강 건너 열 지파 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또 자녀 세대에 가서 몇백 년 흘렀는데 자녀 세대에 가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신앙 공동체라는 신앙과 교회 생활의 정체성을 자녀들이 어떻게 이어받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와 섬김의 품앗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고 지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은혜 받고 최선을 다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순종이에요. 오늘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런 태도를 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 전체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순종한다는 이 명령한다는 말이 7번 나오고요. 그리고 두 지파 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한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강력하게 헌신을 다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그냥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순종했다 이것만 보면 안 돼요. 혹시 중간에 주무셨던 분들 깨시고 이제 정리를 할게요. 오늘 이 여호수아의 명령과 백성들의 순종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순서예요. 먼저 소통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지우고 마지막에 순종을 이야기해요. 다시 먼저 소통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논하고 마지막에 순종을 이야기해요. 이 순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소통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소통이 뭡니까? 먼저 소통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논하고 마지막에 순종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의 순서가 아니라 거꾸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따라와.
그리고 헌신과 책임은 네가 이랬으니까 네가 져. 마지막에 관계가 어려워지고 뒤틀리면 그때 가서야 소통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은 될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좋을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엄청난 고통과 소외받고 탈진과 낙오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하고 뭔가를 요구하고 조언할 때 하고 싶은 말과 요구부터 먼저 하면 안 돼요. 저도 이게 참 안 돼요. 오늘 요소했던 것처럼 먼저 양식을 준비하라. 상대방의 형편부터,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양식을 준비하라. 상대방의 형편부터 먼저 물어봐야 돼요. 너 요즘 상은 어때? 마음은 어때? 뭐가 힘드니? 가능하겠어? 뭘 도와줄까? 좀 더 기다려줘. 그 말 한마디를 먼저 물어봐 주는 게 소통의 시작이에요. 그것만 잘해도 소통의 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저는 여호수아서를 쭉 강의하면서 계속 1세대 지도자인 모세의 여정과 2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여정을 계속 비교할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4장 28절에서 31절을 보면 짧게 나오는데, 1세대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여호수아처럼 똑같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 둘 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건 똑같아.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 증거로 기적을 베풀어요. 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열매를 보여줘 버려요. 결과를 보여줘 버려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고는 5장에 바로 이집트의 파라온한테 가서 바로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 사역해요. 근데 2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그에 비해서 보세요. 백성들과 소통하고 책임지라고 설득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데까지 무려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 질질 끌어요. 준비 과정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모세처럼 당장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당장 협력하고 열매 맺고 일이 되는 파라오를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준비해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야 돼. 요단강을 건너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거야, 겨우. 오늘 이 본문이 뭘 말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은 과거 나한테 익숙했던 모세가 1세대가 살았던 세상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세상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세상은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을 훈련하지 못하면, 커뮤니케이션,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그 태도를 준비하지 못하면 아예 가나안 땅은 고사하고 요단강도 건너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왜 나는 계속 준비만 하지? 사람은 대치고 여기서 아니고 저기서 아니라 그러지? 나는 요단강을 못 건너서 계속 거기 멈춰서 계속 헤매고 있지? 그런 생각 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광야의 삶과 가나안 땅의 삶은 달라요. 가나안 땅은요, 준비 기간이 길어요. 왜? 우리가 만날 적이 광야하고 달리 너무나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준비가 돼 있어.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크게 피 흘리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멈춰졌나? 내가 너무 준비 기간이 길어 답답해.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준비, 소통의 리더십,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 5년 10년 준비했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1년 만에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훈련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기꺼이 하나님의 그 요청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